사자성어 중에서 활용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중국의 장승료라는 화가의 일화에서 나온 말인데, 이 장승료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고, 이분이 그린 그림의 특징은 진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린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4마리의 용을 벽에다가 그려놨는데, 이상한 것은 눈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을 안 그렸냐? 그랬더니 장승료가 내가 눈을 딱 그리면 이 용들이 실제로 살아서 날아갈 것이야. 사람들이 웃기지 마. 그랬더니 장승료가 진짜 1마리 용의 눈동자를 그렸더니 용이 벽을 박차고 나갔다. 참 중국 사람다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활용정점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고, 이 말은 뭐냐? 모든 일을 돋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은 전도서 전체의 활용정점 같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쉽게 쓱 지나가 버리면 무슨 저자 후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다 끝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의 요약, 그리고 이 본문이 있으므로 전도서 전체가 해석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도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 마치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한국에 살 때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가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대상을 뽑아요. 근데 그렇게 대상을 다른 모든 발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대상, 제일 큰 상을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방송국 무슨 위원회 이렇게 그 대상을 결정한 사람들의 권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해요. 지금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 모든 지혜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 마무리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설명해요. 뭐라 그러죠? 전도자는 자기가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건 뭐죠? 지금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백성들에게 아주 파퓰러하게 가르치는 교사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연구하고 많이 잠언을 지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 사람이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이런 연구를 잘해도 표현력이 딸리면 이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표현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이 마지막 결정적인 말을 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 자신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소개를 합니다. 12장 11절에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가 지혜자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혜자들의 말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었냐면은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여기 찌르는 채찍은요, 주로 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뭇가지 끝에다가 뾰족한 걸 달아요. 그래서 이걸로 양들을 툭 치면 양이 굉장히 탁 움찔 놀라거나 아니면 좀 고통을 느끼면서 목자의 말을 듣도록 하는 이런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혜자들이 이때까지 했던 이 지혜가 너희들이 잘못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을 이때까지 변화시켜 온 것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해요. 여기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못이 아니라 텐트 같은 거 치려면 이렇게 좀 잡아서 팩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못이 뭔가를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 지혜자들의 말이 너희들 막 방황할 때 방황을 중단하고 안정을 찾게 만들었어, 내가 속한 지혜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솔로몬은요 문학적으로도 천재예요. 지금 두 가지 채찍과 못이 다 목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목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목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특히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살 때는 더했어요. 왜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 그의 최대의 히트작이 뭐였죠? 히트곡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받았던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다 검증된 정말 실력 있는 학자 아니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도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의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 핵심만 발표하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전도자는 이렇게 한 번 더 김을 뺍니다.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대상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대상을 두두두두둑 한 다음에 그런데 잠깐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들아 잘 들어. 이제 진짜를 발표하니까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을 탁 합니다. 책을 짓고 공부하지 말라. 이거 다 피곤하게 만드는 말이다.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됐던 말인지 몰라요. 이 잘못된 은혜, 잘못된 은혜. 왜냐?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미 다 연구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연구할 필요는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럼 피곤할 뿐이야. 내가 다 해놨어. 자, 두두두두 하고 있는데 힘을 빼면서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내가 다 연구해 놓은 거니까 더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건 뭐죠?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어. 이제 발표만 남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천재적인 지혜자요, 당시의 왕이고 정말 이때까지 지혜를 쭉 말했다가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지혜를 말할 이 순간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김이 새는 말이에요. 왜냐? 이건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책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실망이 가득하죠. 실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두 가지 말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본연의 가치. 사람이 본연의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야 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간들이 인간다운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본데 저는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최고의 그 법정에서 이런 결과를 공포를 했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는 법정에서 판결할 수 없다. 쿠데타를 했는데 그게 성공했으면 이건 더 이상 재판의 여지가 없다.
젊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그게 현실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다른 성공한 범죄자를 같은 법정이 정죄할 수 있을까? 어린 여자아이들 유기하고 강간하고 그를 죽이고 숨은 성공한 범죄자를 그 법정은 처벌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세상의 법정은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개미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개미의 죽음보다 더 안타깝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폭행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것 혹은 온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걸 듣는 우리에게는 참 불행해. 저걸 어떻게 다 지켜? 근데 하나님은 딱 위에서 평가만 하면 되니까 행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법은 뭐냐? 우리는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도 보호하고 도둑질 당하는 사람도 보호하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자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말이죠? 사람들 봐봐, 다 죽잖아. 모두가 죽는 것과 똑같이 자명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만큼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죽으면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최종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냐면은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답을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 답을 아는 거죠. 그럼 자유를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그 심판관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시험 답안을 준 것과 똑같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와, 너무나 좋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왜 다 지킬 수 없느냐?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능력 자체를 상실했어요. 우리는 선을 계속 행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미 뒤틀렸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뒤틀려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솔로몬의 이 결론은요, 우리를 한없이 절망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답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28장 58절에서 5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다. 이 절망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악을 다 보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보통 이쯤 되면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 말 해놓고 그 뒤에 오늘이 19번째거든요. 전도서 다 아실 법한데 모르는 척 하시는, 그렇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끝인데 솔로몬이 헛되단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안 하지? 이거 분명히 헛된 건데, 할 수 없는 걸 제안해 놨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런 고민에 제 눈에 확 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목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말했고요, 모든 지혜자들에게 근원적인 소스를 주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죠. 그런데 이 목자가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요,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 수도 없이 반복돼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예요. 근데 신명기는 누가 줬죠?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모세의 직업이 뭐죠? 원래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목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리더로서 목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더였던 목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다른 모든 것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딱 이 말만 미래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건 이때까지 내가 한 말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도 맞지만 더 온전한 목자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이 선지자가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확실히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까지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런지 뭐하러 물어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서 확신이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 제자가 예수님과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변화돼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나느냐? 이렇게 나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모세의 예언하고 딱 맞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 그랬느냐? 자기를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본인이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목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목자라는 말은 뭐죠? 전도자에게 지혜를 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알던 그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처참하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돼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또한 목자였고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왜 죽으셨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분이 우리를 죄 사하려고 죽으셨는데 그 죄 사했던 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아까 시편 130편 3절에 이어서 4절에 뭐라 그러느냐?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130편 3절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다 심판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께서 사유하시면 우리가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솔로몬이 논리적으로 말한 말이라면 틀림없이 헛된데 봉착해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부터 온 말이라면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제일 먼저 십자가는,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를 심판을 이기도록 해줘요. 십자가는 아예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로마서가 잘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길이 뭐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받을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아들이 무죄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믿어야 이것이 자기에게 적용돼요. 근데 이게 믿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막 만들어서 짐승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예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길이 있어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어서 받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죄도 다 해결됐으니까 죄를 아무리 지어도 괜찮으니까 방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이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의를 받는 사람은요,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의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이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나를 구해 줬다면 내 관심사가 그분은 뭘 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속에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이 말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갈등만 하다 죽느냐? 여기에서 십자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믿는 동안 내 육체의 욕심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져요. 율법이 나를 묶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싶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괜찮나요? 알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알아서 해. 뭐 먹고 싶어? 알아서 해. 제일 힘들죠. 그때 제일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녀의 마음, 그놈의 마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뭘 원할까?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거 왜 알고 싶죠?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걸 알면 내가 그대로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래서 연애와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성령의 소욕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알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십자가 없이는 허무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허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장 허무할 것 같은 결론에서 허무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이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예수님 없이 해석이 불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성경을 읽는 게 당연하고 성경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해줘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런데 목사님들이 구약의 설교를 하면서 매일같이 율법 설교만 하는 거예요. 헌금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아니 구약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 숙제 가운데 가장 답답한 게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19번의 설교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이 설교를 어디 학문에다 내놓으면 100% 인정받을 수 있느냐? 몰라요.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 안에서 풀어냈어요. 바라기는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 다음에 이 말씀을 또 해석해서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분명하게 알아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설교를 하는 저의 수준의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부딪혀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없이 복음도 없고, 십자가 없이 교회도 없고, 십자가 없이 행복도 없고, 십자가 없이 성도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는 오늘 전도서 19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율법의 메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19번 동안 솔로몬의 전도서를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 없이, 십자가 없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거나 내 지혜로 하거나 내 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어 내가 만족돼야 되고 내가 이해돼야 되고 내 손안에 내 인생이 돌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허무함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벗어나십시오. 솔로몬의 전도서에 담겨있는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진리는 역시 그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게 하고 내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이 완악한 자아를 부수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따름이 내게 기쁨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부수어 주옵소서. 나를 깨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따름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연애 편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완악한 내 자아가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같이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